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처럼 어떻게 추석은 풍요롭고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추석 그러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풍요와 만족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이 긴 휴가가 연휴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뒤돌아보면 마음 한켠에 알 수 없는 그런 공허함과 또 외로움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성해야 할 날들이 오히려 더 허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을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마음에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과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의 일화를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좀 비켜나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세상의 왕이 가진 권세보다 디오게네스에게는 햇살 아래의 자유가 더 귀했던 것이지요. 그럼 디오게네스에게 어느 날 알렉산더는 그의 친구를 보내어 설득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친구가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을 때에 그는 콩포투리를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콩포투리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우리로 얘기하자면 뭐랄까요, 보리밥보다도 못한 것. 보리밥보다도 못한 뭐 그런 거를 지금 먹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왕에게 조금만 머리를 숙였다면 이런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디오게네스는요, 콩포트리라도 만족할 수 있다면 왕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의 이 말에는 우리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그런 통찰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느낍니다. 우리 스스로 정한 어떤 기준과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끝없이 그 부족함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런 우리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다윗은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은 어떤 풍요의 결과나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전쟁과 도망다님과 배신과 고난으로 점철되어져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면서 참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
또 하나님이 목자이신 삶이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이지요. 아마 이 시편은 웬만한 분들이 아마도 암송하고 있는 시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는 다윗이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탄생한 그런 시가 아니라 어느 시대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말 그대로 가장 보편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언제 이 시를 노래했을는지 조심스럽게 헤아려보면 그는 그동안에 자기의 모든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들을 지나서 자신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고 또 나라가 평안한 상태로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 즉 다윗의 노년 시기에 쓰여진 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이 노년 시에 어떤 시기냐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 모를 때. 아마도 다윗은 이 시를 곧 자기가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쓰였던 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다윗이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그 경험에 비추어 미래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목자였던 다윗은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린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보호하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고요한 물가에서 쉬게 했던 그 목자의 경험은 다윗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었을 것인데, 다윗은 그 자신을 바로 자기가 돌보았던 그 양들에 비유하며 하나님을 자신을 돌보셨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요, 시편 22편, 바로 앞에 있는 시지요. 그 시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 그 절규 뒤에 나오고 있어서 더 빛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림과 고통의 깊은 절망을 통과한 후에야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은혜의 고백인지를 깨달을 줄 있습니다. 이처럼 시 23편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바라보면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는 왜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지 못할까 하는 자책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칭호, 이 칭호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오래된 칭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 쉼자리를 마련해 주는 자가 목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생명을 이어갔고 또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상징하지 개인에게는 사용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귀라고 하는 이 소유격은요,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말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히브리어상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시간을 어우르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따라서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요,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와 현재의 만족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네가 그저 과거에 대한 감사 혹은 현재 이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만족을 넘어서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 역시 이와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또 신명기 8장 9절에서는 그 땅에는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모세가 이 말을 언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는 이곳에서 죽을 거야 라고 하신 후에 모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풍요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땅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이런 고백은 그저 신앙의 전통을 잇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노래하는 찬송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온 세상의 목자이시고 수많은 양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지 않는다 해도 다윗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목자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만약 혹은 언젠가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혹은 바라건대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의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물질적인 풍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일시적인 세상 것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보니 어찌 자기의 자녀를 굶주리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자기에게는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다윗은 목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양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아무 힘도 없는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그 양을 위하여 공급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그 양이 누구입니까? 그 양은요, 주인이 있는 양입니다.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요, 목자가 없으면 굶주리고, 목자가 없으면 맹수에게 잡혀먹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목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지. 다윗은 그래서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현재의 만족을 넣어서 미래를 향한 확신이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없으리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선이 현재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미래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의지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농부는 노동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는 지식을 의지하고요, 상인은 재물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과 만족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무지와 불만, 교만과 감사하지 않음으로 마치 황무지에 사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갈의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이미 그 은혜의 샘 곁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가장 알맞게 적당하게 채워주시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목자가 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품 안에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에서 그가 나를 풋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요,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움직이고 자라나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라고 고백합니다.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말은 어떤 평안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영향력, 곧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는 은혜를 잃어버린 듯 메마르고 믿음의 열기가 사라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라진 믿음, 썰물처럼 낙심할 때에 다시 밀물처럼 차오르게 하실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의 흐름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낙심한 자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서 마치 그 길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이 보이질 않아요. 때로는 너무 좁고 험악하여 그 길을 찾는 것조차도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길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를 몰아붙이거나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독수리처럼 거세게 몰아치는 분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하시고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분이 아니라 조용히 내리는 이슬과 같이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이 표현 안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눕히시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앞서 걸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길에 순종은 강요가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습니다. 또 먹은 후에도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푸른 풀밭일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 급류나 소용돌이가 치는 위험한 물이 아닙니다. 거기 많은 양들이 두려워할 만한 물이 아니라 서슴없이 다가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고요하고 잔잔한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십시오. 또한 이 본문에서 길이라고 하는 말은요, 길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길을 두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걷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은 의의 길이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길인 줄 믿으십시오.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 또한 은혜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기 양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는요, 전적으로 베푸시는 자유로운 사랑의 행위이기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모든 해악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악과 같은 것들, 죽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악이 이미 이기심을 당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하시기에 다윗은 마치 악이 더 이상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의 근거입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죽음 앞에서 나는 만족한다, 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다윗의 근거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치 폭풍을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들어 있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모든 것들이 충분하였기에 지금 그 앞에 있는 고난들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 두려움들을 대신 나는 평안하다,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닌다 라고 하는 말,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저 거기를 지나갔다, 빨리 통과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어다닌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익숙한 길을 매일 산책하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길이 아니에요. 늘 가봤던 길이에요. 잘 알고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산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산책하고 있는 그 길이 지금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해악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낯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듯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고 그 길의 끝이 생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멈추거나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고 평안한 걸음으로 산책하듯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많은 성도들이 놀라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걷는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합니다만 그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에 결코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닌 줄 믿으십시오. 사망의 본질이 제거되어지고 그저 그림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무서워할 수가 없죠. 아무리 사자와 곰이 무서워도요, 죽은 사자와 곰은 아이들이 그 위에서 뛰어도 돼요. 수염을 뽑아도 돼요. 그림자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의 그림자는 물지 못합니다. 칼의 그림자는요,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그림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자신과 함께 걷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손에 들려져 있는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만 각각의 의미는 다릅니다. 물론 지팡이라고 하는 말과 막대기라고 하는 말이 동일어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각각이 상징하는 말은 틀리고 있죠. 지팡이는 인도의 상징입니다.
길을 잃은 양을 불러 다시 제갈길로 돌이키고 넘어지려는 양들을 붙드는 도구가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팡이로 양을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막대기는 보호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짐승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위협하는 모든 해로부터 지켜내는 도구. 그게 막대기예요. 막대기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말로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몽둥이. 이런 거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보호하는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셔서 언제나 나한테 좋은 일만 있고 모든 해악들이 다 물러가 버리고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하는 그런 보호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은요,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팡이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막대기는 우리에게 위로를 약속합니다. 주님은 때로 징계를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바르게 하시고 그 징계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걸음을 바르게 세우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세우실 때에 우리가 게을러지고 냉랭해질 때도 하나님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로 다시금 열심과 사랑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 그것이 아니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말은요, 징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징계로만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 징계 속에 더 깊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에 그 수많은 세대에 걸쳐 이 다윗의 고백이 고난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었고요, 병상에 누운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었고, 전쟁터의 병사들에게는 용기를 주었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에게는 눈물 속에 위로를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이 고백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면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이 씨를 나가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결론이자 그 믿음의 중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생들은 언제나 부족함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건강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시간과 물질이 부족하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려고 얻으려고 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모든 부족함들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풍족한 현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누구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의 목자인가 하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이 부족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차례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부족이라고 하는 것과 없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은 어떤 것이 생활에 부족함을 의미하지만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걸어가는데 지팡이가 없다면 그것은 부족이지만 다리가 없다면 그것은 없음이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좋은 것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외투가 없어서 추위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생명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은 부족함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심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때 연약함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이지만 그는 회개한 후에 다시 굳게 서로 형제들을 붙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마음을 굳게 다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가 감옥에서 갇혀 쇠사슬에 묶인 채 죽임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날 밤 베드로는요 두 병사 사이에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이면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깊은 잠을 잤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고민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이루지요. 그런데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잠을 잔다? 그것도 깊게 잔다?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베드로가 얼마나 깊게 잤는지 땀이 흘렸어요. 근데도 모르고 자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야 그때서야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기 때문이었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유 또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보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욕망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할 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지팡이로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팡이는 순간적으로 아프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막대기로 우리 곁을 지키십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원수의 그림자가 튀어질 때에 우리 앞을 막아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막대기는 단단하고 따뜻한 위로이며 우리를 안전하게 감싸시는 하나님의 품인 줄 믿으십시오. 세상은 재물과 권세를 신뢰하고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잠시 동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영원한 보장은 주지 못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삶은 그 어떤 재물도 보장할 수 없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한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불러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얻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삶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삶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하게 산책하듯이 다닐 것이고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위이고 참된 만족인 줄 믿으시고 죽음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